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장년분들은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거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본문에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하필 그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때에 딱 안식일에 고치시는 걸 보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계명을 위반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자 사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안식일 위반이라는 사소한 문제에서 이제는 신성모독이라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큰 갭이 있죠. 부자지간에는 결코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옛날 사극 보면은 왕하고 그 세자, 임금과 세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그래서 존칭도 전하, 그리고 그 세자에겐 저하, 그리고 그 왕이 세자도 얼마든지 폐세자 시킬 수 있고, 알겠지만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죽이잖아요. 그냥 뒤주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세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왕하고 똑같은 권위나 권세와 지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생각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다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동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특히나 맏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18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식 사고의 틀 안에서 아들은, 특히 장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 재산, 권력, 지위를 상속받는 존재예요.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 권세, 정체성을 가진 게 성인이 된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이 성인이 되니까 똑같이 주인으로 대접합니다. 내 주인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인이 된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미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자격과 권세를 지닌 존재로 표현을 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재판장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집요하게 추궁받으셨던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했느냐? 그거죠.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죠. 그러니까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랬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하고 옷을 찢죠. 우리가 들어서 안 될 말을 지금 들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표시로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로 판결을 내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그 삼위일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삼위일체 얘기를 먼저 잠깐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바꿔서 질문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만난다, 한 분 만난다. 이거 똑같네, 이거 어른들하고. 한 분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십니다. 벌써 두 분이잖아요. 벌써 두 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일체라는 말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라는 건 머리가 셋인데 몸이 하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체라는 건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숫자적인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똑같으냐?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지위와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세 분은 동일한 분들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일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는 근본, 여기서 그는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여기서 본체라는 말도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두 분이 똑같은 분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성품과 지위가 같은 분이시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뭐 이런 겁니다. 그놈들 다 한통속이야, 이런 표현 쓰죠. 부정적으로. 그것들 다 한통속이야 할 때 그 한통속은 뭡니까? 그것들 다 생각도 다 똑같은 놈들이고 성격도 비슷하고 뭐 꿍꿍이도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분은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세 분은 생각도 같으시고 성품도 같으시고 능력도 같으시고 영광도 같으신 분이시다 에서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누구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벌써 두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상인 아버지 성부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3부는 안 하지. 그러나 우리 1, 2부에서는 신앙 고백하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성품과 생각과 지위와 능력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똑같으세요. 차이가 없으세요. 세 분이 일하시는 순서와 역할이 다를 뿐 누가 더 높고 낮은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일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죠. 내가 곧 아버지야, 이 의미는 아닙니다.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어요. 근데 성부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아. 그분의 성품과 나의 성품은 똑같아.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분의 영광과 내 영광이 같아. 그러니까 나를 본 건 곧 아버지를 본 거나 진배 없어.
근데 왜 또 꼭 아버지를 봐야겠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옷만 바꿔 입으시는 거다.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고 보좌에 계시면 성부시고 영으로 계시면 성령이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양태론이라고 이단으로 정죄된 이론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성품과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같으셔서 일체 한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훨씬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이단들이 자꾸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거론하고 넘어가서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다시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그 답으로 그들에게 못을 박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23절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못을 박으시죠. 나는 아버지와 다름이 없는 존재다. 따라서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해야 마땅하다.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성자 하나님인 나도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거부감이 없고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들의 말도 믿어야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믿어서는 안 돼, 아들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믿으면 되지 왜 아들도 믿고 따로 아버지도 믿고 또 아들도 믿어야 돼? 또 그럴 거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지 왜 아들 하나님이 따로 또 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굳이 아들을 보내고 말고 하실 게 뭐가 있느냐? 그냥 한 분이 오시면 되지 왜 따로 또 아들이 왔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시라면서 세 분 하나님이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생각이 똑같다면서요. 그럼 뭐 구약에서 여태껏 성부께서 일하셔놓고 성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뭐 사사들도 세우시고 다윗 왕도 세우시고 여러 선지자들도 일으키시고 그러면 하시던 대로 성부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든지 하지 새삼스럽게 왜 성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너희들 내 말도 들어야 돼 이렇게 일을 꼬아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성부께서 다 하신 대로 하시든지 아버지를 공경하든 나도 공경해야 돼 니들? 아버지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절차가 왜 복잡해요 이렇게? 내 말도 듣고 나 보내신 이도 믿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니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됐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걸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하도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죄인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직접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도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의 존재는 그분 앞에, 그분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어요. 소멸해 버립니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산에 임재하시면서 산 둘레에 경계선을 치라고 하세요. 바리케이트 같이 치라고 하고 그 안으로 넘어오지 마라. 백성들이 호기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러 가자라고 올라왔다가는 다 죽는다. 나 보러 온 자는 많이 올라오면 많이 죽고 하여튼 보러 들어온 자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경계선을 치게 하시죠. 그 경계선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었느냐? 모세하고 아론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리고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짐승 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22절 그 다음 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죄를 없게 하라는, 죄를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제가 일부러 옛날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게 이 개역 한글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뜻이 그대로예요. 내가 그들을 돌파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breakthrough. 내가 그들을 뚫고 지나갈 거야. 그 죄 있는 채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죄 있는 채로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뚫고 지나갈 거다. 내가 너희를 돌파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돌격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보면 그 죄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 자동적으로 나가시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존재케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죠. 우리는 빛과 어둠을 한 공간에 공존시킬 수가 없어요.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어둠도 여기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빛도 같이 두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빛을 비추면 어둠은 확 사라져 버립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은 그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쳐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오시고 싶어서도 못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시대 빛이신 하나님의 어두움에 있는 죄인은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채택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거룩과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삶 위에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으로서의 거룩과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다 벗어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내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인자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사람의 아들로 얘기하시죠. 왜?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하나님으로서의 거룩을 벗어 던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들을 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소멸하듯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이 평범한 인간이 되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친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죄 많은 인간들은 그분을 만나서 웃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면서도 출애굽기의 신의 산에서처럼 죽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게 되었죠. 동시에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분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그래서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 요구하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우리로 알게 하라, 네가 하나님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려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춰봐라.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다시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심판주로서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의 산의 임재처럼 몽땅 죽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멸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주 옛날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예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1편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는 대단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모험을 해가지고 그 법궤를 찾아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걸 알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 있나를 찾아 헤매다가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법궤를 찾아내서 법궤 뚜껑을 여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때 법궤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녹아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를 여니까. 그 장면 잠깐 볼게요. 이 영상을 제가 찾아냈어요. 잠깐 볼게요. 네. 80년대 영화 치고는 나름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영화죠. 근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실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그 법궤 속을 열어갖고 이렇게 봤어. 그랬다가 5만 70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상징물을 그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조롱하고 뺨을 쳤으니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다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나타나신다면 어찌 될 것인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침뱉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주로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자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심판자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볼품없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옷을 벗고 오신 것이어서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그들 앞에 참고 모욕 당하시고 죽어가신 거죠. 가장 많이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할 때 나 같으면 내려와서 굿사대기를 한 대 올려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잠깐 내려와서 너 뭐라 그랬어 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성자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잠잠히 매달려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받고 계시지만 세상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안티크리스찬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욕을 얻어먹으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길 바라셔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내밀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런 방법을 동원하시고, 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내던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죠. 내가 내 것을, 내 자원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든 돈이든, 또 피곤함이나 고통도 무릅쓰고 그 대상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죠? 사랑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나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시간도 쓰고 돈도 내어놓죠. 피곤함이나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나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이나 피곤함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 사랑은 나의 욕망을 나라는 개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나라는 경계를 허물어뜨려 그 대상의 욕망이 곧 나의 욕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예를 들게요.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삼척에 사셨을 때인데, 그 시절에는 고속도로가 지금처럼 그렇게 잘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척까지 가는데 상당히 멀고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당장 찾아가셔서 그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물론 그 일이 어머니에게도 힘드셨겠죠. 우리 어머니도 쉬고 싶으시고 개인의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해서 삼척까지 가서 외할머니를 돌보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외할머니가 잘 살아가고 아프지 않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어머니의 욕망에 속한 것이기도 한 거거든요. 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이렇듯 사랑이란 상대방의 욕망과 내 욕망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는 경계가 확장되어서 내 안에 그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다 넣으셨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충만을 같이 누리길 원하신 거죠.